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는 뒤에 있겠습니다. 같이 공동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실 수 있도록 같이 공동하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사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리라 하셨거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와서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오더라.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갔다 어디로 갔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무도 너희 어디를 갔느냐. 이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한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김소영 여사님 기도 들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기도의 상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은혜 받습니다. 귀합니다. 한마디가 제 10년 벌수에 와닿는 그런 기도 그런 공동체에 제가 속해 있다는 게 좀 더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것이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똑같구나 하는 것을 또다시 느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간에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줄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전해드린 주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주제가 조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는데 은혜 포인트가 아니라 감사 포인트로 관점을 좀 전환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감사구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그대로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은 감사를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는 감사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하는 감사는 감사하기 싫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게 해서 하게 될 뿐이에요. 그러니 그 감사는 사실은 죽은 감사예요. 그 모습이 오늘 어디서 있느냐면은 제사장의 모습에서 그것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냥 보면 안 보이죠?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감사, 은혜로 받아 누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9명의 나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병에서 치유받은 9명의 사람이 누리는 은혜. 그 은혜를 그들은 어느 정도 받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많이 이제 은혜를, 예수께서 주신 은혜를 그대로 다 받아서 누리는 사람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인,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께서 주신 것을 제대로 받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첫 번째 제사장과 모든 어떤 유대 사람들이죠. 모든 유대 사람. 제사장 하나의 어떤 대표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모든 유대 사람들의 모습. 그 다음에 아주 소수 9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 극소수 10명 중에 1명, 그렇게 좀 분리가 되더라고요. 구분이 되면서 오늘날에도 그렇다.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99.9%는 제사장과 유대 사람들의 모습에서 내가 보일 확률이 아주 많다는 것을 예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주 극소수는 9명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찾는 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목이에요.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다 깨끗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두에게 다 깨끗하게 해 주셨다. 10명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사장과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깨끗하게 이미 다 해주셨어요. 오늘 안 보인다고요? 눈이 안 떠져서 안 보여요. 오늘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깨끗하게 이미 다 해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에 이미 다 깨끗해진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다 깨끗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받아 누리더라. 근데 그 감사도 종류가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따르는 많은 유대의 전부 다, 거의 다 전부 다 10명 빼고 전부 다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형식적인 감사자였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백중백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감사했을까요? 감사하라고 시킬 수 있고 자기도 감사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유대 절기를 다 지키고 종교적인 절기를 다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은 은혜를 자기가 아는 은혜로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은혜, 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따라가지만 그들은 굉장히 받아야 할 은혜,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9명과 1명이 감사하는 그 감사와 다르다는 데서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과 많은 유대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똑같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선 먼저 9명이 감사하는 감사를 한번 살펴보면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감사가 천리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홉 명은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나병에서 완전히 치유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사했다는 말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됐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 안 하겠는가? 나병이면은 뭐예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고요. 그 질병이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실은 공동체로부터 자기 가족으로부터 분리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갈 수 없잖아요. 성전에 갈 수 있었을까요?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몸이 아파요. 우선 1차 또.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도 아파요. 관계도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침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생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감사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감사와 다르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한 사람의 감사와 또 다른 감사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마음으로 감사했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으로 감사 안 했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런 사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모든 관계와 모든 환경과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어떤 그 절망의 절망이 심연에 있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육체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고 모든 관계의 회복으로 가득 차고 예배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자기 생업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찼는데 감사가 없다.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요? 예,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사는 분명한 것은 실제적인 감사는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하는 감사인 것만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고쳐줬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은 감사를
제대로 하는 감사의 삶을 사는 그 은혜를 제대로 은혜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 안 하지가 아니에요. 9명도 와서 나한테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 안 하지? 그런 쪼잔한 예수가 아니에요. 그 9도 한 명처럼 그 감사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와 이 중간에 있는 사람,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하는 감사는 절기가 되면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했겠죠. 또 감사하라고 시켰겠고. 근데 그들의 감사와 이 두 번째 9명의 이 사람들의 감사의 차이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 또 구분해 드릴게요. 두 번째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감사였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에서는 별로 없어 사실은. 시키니까 하고 시켜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감사의 확률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들이 그랬었는지 안 그랬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오늘 본문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면 그들이 감사 절기를 지키고 뭐 일상에서 감사했더라도 그 감사는 내가 원하는 감사가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는 감사로 감사했을 뿐이라는 것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감사는 율법적, 종교적, 형식적 감사였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였다. 그 감사는 결국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는 또 다르게 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나오는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예요. 왜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는 감사가 마음의 감사인지 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을 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 나병이 치유가 되어가지고 제사장에게 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순종함에서 나오는 감사가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내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이게 감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나온 감사가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거예요. 다르죠? 나는 마음으로 감사한다고 해요. 그런데 순종이 없는 마음은 마음에 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아마 앞에 전자 제사장이라든가 유대인들도 마음으로 감사가 있을지 몰라요. 자기들은 마음으로 감사한다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더 나아가서 신앙으로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감사는 종교적, 형식적, 율법적 감사지 마음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자와 중간에 있는 사람을 구분해 본다면. 왜? 이 9명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온 감사였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순종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 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밑에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 하나님의 의도와 자기 의도가 달라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오늘날도 저는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예배생활하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불신앙이에요. 세 번째, 한 명의 감사는 또 어떤 감사였을까? 첫 번째가 형식적, 율법적, 종교적 감사였다면 두 번째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리는 은혜는 어느 정도죠? 이걸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가야겠네요. 좀 전에 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은혜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은혜만 누리는 정도에 그쳤다면 두 번째 사람들,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는 받아 누리지 못해요. 마음으로 누리며 살아요. 그리고 현실에도 누리고 살아요. 문둥병 치료된, 나병 치료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파급 효과로 나타나는 관계적인 것, 환경적인 것,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이제 누리고 사는 거죠.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을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의 감사는 또 두 번째 사람의 감사하고도 달라요. 그럼 이 사람의 감사는 뭐라고 감사를 붙이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제 나름대로 붙인 감사는 믿음의 감사다. 또 다른 말은 영적인 감사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나중에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감사는 믿음에서 온 감사였다. 그렇게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종류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종교적, 율법적인, 형식적 감사다가 첫 번째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은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인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전자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냐.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 우선순위에서 나온 감사냐. 근데 세 번째 감사는 믿음의 감사라고 했어요. 그 믿음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1번, 2번, 3번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제대로 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세 번째인데 믿음의 감사, 영적 감사의 어떤 핵심은 뭐냐 하면은 삶의 실제가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현실화되는, 외적으로 표현되는 감사였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믿음이죠. 제사장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종교적, 율법적, 형식적인 믿음과 마음속에 있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순종하게 되는
순종 가운데서 나오는 마음이 담겨진 믿음이라고 하는 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마음으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현실이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감사는 했지만 그들의 삶에서 예수께 돌아와서 무릎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까지는 나가지 못했어요. 치유받은 것을 마음으로 감사하고 돌아가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건강한 몸으로 미래를 설계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었을지 몰라요. 그것이 주는 은혜도 굉장히 크고 감사한 은혜죠. 그러나 그들이 받지 못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사람만이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감사인데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 1순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에요. 자기도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나고 또 뭐 예배 생활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치료해준 은혜 베푸신 예수께 다시 돌아가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명확합니다. 무엇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의 감사를 넘어서 믿음의 감사, 영적인 감사.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속에 자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나도 있고 하나님도 같이 있어요. 순종도 했지만 또 뭐예요? 집에 돌아가고 싶은 것이 또 우선순위가 되는 나가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명목적으로 하나님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병 고치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은혜의 핵심이고 절정이에요. 그거 있으면 모든 것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은 나병이 치유되고 환경이 새롭게 되고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부수적인 것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속에 은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수적인 것이 첫 번째처럼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부수적인 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가장 핵심이 무언가를 명확하게 깨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에 있어서 온전히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게 된 세 번째 사람은 다른 앞에 두 사람하고 두 종류의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고 내 속에 나와 하나님이 둘 다 50% 차 있고 세 번째는 내 안에 나는 빵, 예수님은 백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두에게 다 예수님을
100%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빵,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0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주신 자가 잘못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종류에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밝혀주는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응?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전 이 말 속에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배경이 뭐죠?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 갈릴리 사람 속해 있는 사람일 확률이 아주 많다. 그리고 갈릴리와 뭡니까? 예루살렘 오늘 보면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 이제 나병 환자촌이겠죠.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그 나병 환자들만 사는 그 촌에 그래도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 같은 마음으로 좀 이래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또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에서도 또 뭔가 차별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병을 앓고 있다고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가끔 뭐 비유가 좀 이런 비유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뭐 네, 왕초가 있고 또 이래 막 똘마니가 있고 하는 그런 모습.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뭔가 나병 환자로서 마을 사람과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자기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래도 같이 이제 마음을 조금 나누면서 이제 나병 환자촌에 모여서 사는 것도 그래도 감사하고 사는데 그 중에서도 또 차별화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내 속에 내가 없는 쪽으로 계속 몰려갔기 때문에 예수께 받았던 그 은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내가 없는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막방 예수 뵙이 됐을 때 예수께 안 갈 수 없게 됐어요. 내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뭔가 나병에서 치유가 되고 관계가 치유되고 환경이 치유되는데 내가 보탠 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거 붙잡고 다른 거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어떤 거지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됐을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감사했는데 나가 끊임없이 살아서 혼란하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못되고 두 번째 종류의 감사,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있는 그런 양다리 감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양쪽을 걸치지 않고도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비쳤던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진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하기는 너무 진짜 힘든 말인데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공감도 뭐예요? 나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를 인정해 주는 게 공감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수용해 주는 게 공감이잖아. 근데 성경은 공감을 말하지 않아요. 공감은 나 빵으로 가는데 걸림돌이야. 심리학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심리학의 문제가 그거예요. 나 빵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 30, 20을 50, 60으로 도와주는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사람 위하는 거냐? 아니십니다. 그 속에 예수가 빠진 심리학은 문제가 없다.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오히려 그것이 돕는 사다리가 될 수가 있죠. 예수 있는 사다리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인 된 것만 해도 서러워 죽겠는데 나병이 걸렸고 나병 환자 천에서도 제일 밑바닥의 사람의 자리로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 가장 은혜로 받는 핵심 진리고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섣불리 옆에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치도록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붙잡게 하는 게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붙잡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안 도와주는 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그 사람하고 내가 깨어지면 내게 또 손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빵으로 가는데 못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속에서도 내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관계를 계속하고 싶은 나가 내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만이 뭐예요? 그 사람을 빵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예수가 100% 들어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예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빵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뭐 돈도 벌고 아프던 몸이 낫고 자식들 잘 되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싶어요 우리는요. 왜? 내 속에 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소리가 듣고 싶어요. 진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100%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돌아다니고 앉았다는 거예요. 100%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기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가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100% 아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나병에 걸리게 하시고
나병에 걸린 데서도 사마리아인으로서의 나병 걸린 자의 자리까지 밀어붙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회의가 들고 의문이 들고 불신앙이 되는 그 모습까지 밀어붙일 때 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오늘 예수께서 세 번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복이에요. 그 자리 가야 몸도 낫고 관계도 낫고 환경도 제대로 나아지는 것이 되거든요. 참 소망이 되고 참 치유가 되고 참 신앙이 신앙 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은혜와 사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 전하는 자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한 주간 살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거기다가 또 힘든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또 하나의 멍에를 얻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멍에는 결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가벼운 멍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바로 그것이 예수가 맨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해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전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감사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